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1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를 위해 모든 족속을 하는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둥하며 존귀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함께 봅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바울의 아덴에서의 설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바울의 아덴에서의 설교. 우린 지난 시간에 바울이 아덴이라는 도시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그의 동역자 디모데와 실라를 기다리는 중에 아덴을 둘러보는 가운데 그 마음에 일어났던 감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베레아에서 사역 중에서 유대인의 조직적인 반대로 인해서 거의 쫓겨나듯 해서 도착하게 된 곳은 당시 로마 사람들이 죽기 전에 한 번은 꼭 방문하고 싶어 했던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던 그리스 아테네 아덴이었습니다. 이 아덴에 도착했을 때 철학과 지성의 중심지요 도시로 알고 있었던 이곳에 도착했을 때 바울의 마음에 어떤 감격과 놀라움이 있었던 것이 아닌 오히려 심한 격분이 일어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 온 땅에 다시는 어떤 도시보다 이 아덴이 우상으로 가득한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일어난 바울의 감정, 그 격분은 어쩌면 인간과 육체적인 격분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격분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바울은 그런데 그 격분을 격분으로 끝내지 않았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화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격분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일에 선용하게 되어졌고, 이로 인해서 그가 회당에서든지 거리에서든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되, 심지어는 당시 지성인들요, 세계 최고의 지성이요 철학자였던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사람들에게까지 예수와 부활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들이 이 바울을 세워 아레오바고에 세워서 정식적으로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이 아레오바고에 서서 무엇을 전했는지, 그가 전했던 복음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크게 세 가지를 중점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바울이 그들에게 어떻게 접근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는지를 볼 것이고, 두 번째 바울이 전한 복음 메시지,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복음 증거의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이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바울이 저들에게 어떻게 설교를 시작하게 되어집니까? 저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종교심을 근거로 해서 그들에게 설교를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과 2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바울이 아래 보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렌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먼저 바울은 아덴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칭찬하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 바울은요, 이 아덴의 수많은 우상들이 질비해 있는 것을 보고 마음에 심한 격분,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그들이 헛되고 거짓된 우상을 섬기는 것들에 대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분노가 그 안에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의 도구로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는 종교심, 그러니까 신을 찾고자 하는 그 열심에 대해서 오히려 칭찬하며 말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덴에는 신상들만 무려 3만여 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 신화의 주인공들뿐 아니라 우리의 욕망을 채워줄 수많은 신들을 세워 놓았고 그것을 섬겼는데 바울은 그들이 진정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결과에 그들이 그런 헛된 것을 섬기고 있음을 알고 그 모든 마음속에 있는 종교의 시, 즉 종교심을 근거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바울은 그 수많은 신상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정말 참된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전하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아덴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은 것들에게 그 신을 만들었는지, 대장장이 신, 때로는 도둑의 신, 여러 이름도 우리가 알지 못한 수많은 신들을 만들었는데 그 가운데 어떤 구체적인 대상은 알지 못하지만 존재할 거로 여기는 막연한 대상에게까지 절을 하며 제사를 지냈던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만들어진 기원이 있는데 기원전 6세기에 이 아덴에 큰 심한 전염병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구레네 사람 에피메니데스라는 이 사람이 이 전염병으로부터 아덴을 구해내게 되는데 그가 이 전염병을 구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아니라 아덴에 있는 신들이 전염병을 막아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여기고 아덴의 신상들에게 제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혹시나 자신이 알지 못해서 빠뜨린 신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신의 노여움으로 아덴이 또 다른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운 나머지 무엇을 세운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이 제단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단 위에 흰 양과 어린 양을 제물로 드려서 제사한 것이 기원이 되어져서 지금 600년이 지난 이때 바울에게까지 있을 때까지 이 아덴에 이 제단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 아덴 사람들이요, 우리가 생각할 땐 정말 말도 되어지지 않는 것까지 세워서 지금 이 제사하는 모습을 보면 그들의 안에 종교심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이 살아계시고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그 모든 것을 근거로 그들에게 참되신 하나님을 증거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알지 못하는 신은 분명 아덴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입니다. 그 우상은 절대 삼위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들이 그동안 드려졌던 600년 동안 드려졌던 그 제사는 모두가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가 아니라 우상에 드려진 제사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이 그 우상의 제단에 대해서 말하면서 참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아니, 바울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세상 우상과 하나님을 혼합하여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비판하기도 하지만 사실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바울에게는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참되신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방법으로 그들에게 접근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들이 배워야 할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가 아니라 그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복음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허탄한 것에 굴복하며 그것을 섬기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궁휼하심,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여러 채널과 방식으로 다가가되 정말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전했던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지금 저들에게 접근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많은 종교심과 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이 제단을 접촉점을 삼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할 때는 성경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전해주게 됐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 24절부터 30절까지 2절까지 쭉 내용에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복음 메시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세상의 주인이심을 증거했습니다. 본문 24절과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누구예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바울이 지금 수많은 신당과 제단들을 만들고 섬기는 아덴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말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근원이 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 아무리 그들이 수많은 이런 신상과 제단들을 만들어 섬겼다 하더라도 그것들은 사람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우상에 불과하지만 바울은 지금 스스로 존재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보시면 많이 배웠다라고 하는 사람들조차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들이 말하는 결론을 잘 들어보면 결국에 모든 것이 우연의 산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지구가 생겨난 것, 우리 사람이 세워낸 것, 이 모든 것이 우연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 이론 가운데 빅뱅 이론이라고 있어요. 큰 폭발이 이 지구 세상에 이 온 우주에 지금으로부터 130억 년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 폭발이 계속 일어나는 가운데 45억 년 전에 지구라는 것이 우연하게 탄생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38억 년 전에 그 탄생 가운데 이 아메와 같은 작은 세포가 이 땅에 출현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연하게. 그리고 그것이 계속적으로 거듭해서 진화해서 약 300만 년 전에 우리 인간과 그런 비슷한 생명체가 존재했고 그것이 거듭거듭 진화해서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들을 따르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우연히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성경 맨 처음 첫 번째부터 이에 대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답해주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큰 소리로 함께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온 우주 만물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는지 말해주고 있어요. 이 세상이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이 모든 것들을 그분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연의 존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이 소유주이고 그것들의 통치자이시기에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이시다. 주제라는 것은 주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대하신 모든 만물을 만드신 그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어찌 사람의 손에 만든 그 전에 가둘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위대하신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부족하여서 사람으로부터 무언가를 받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인생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크신 하나님이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지금 그들에게 증거했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두 번째는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뿐 아니라 우리 인생이 누구인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인생이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길지만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여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아멘. 바울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한 후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말하는데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걸 말해요. 온 우주 만물이 우연한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물인 것처럼 또한 우리 인생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하나님이 그 전능하심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여도 그분과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분의 능력이나 그 주권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무관한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인생을 지으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그 인생들을 보호하시고 친히 다스리시며 섭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 팔짱을 끼고 멀리서 그냥 관망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가까이 하시는 분,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하시며 우리 인생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셔서 우리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키시고 우리에게 힘과 위로와 능력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특별히 우리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소생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우리의 원래적인 주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냐면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살아갈 때만이 참된 힘과 능력과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인생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소생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생들이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자기를 위한 신을 새겨 만들고 그것 앞에 엎드려 전하는 모습을 볼 때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상이 무엇입니까?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그것들을 의지하고 그것들을 만든 자들은 그것과 함께 망할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누누이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지금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심을 말하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하는 게 무엇이냐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헛되고 거짓된 우상들을 섬기는 인생들에게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과 3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언제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이런 죄단을 만든 것처럼 그들이 아직 잘 모를 때는 그들의 어리석음과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간과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런 때가 지나갔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던 그 신이 이제는 알려졌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가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그 정하신 일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증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도 피할 수 없고 핑계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주께서 이제 공의로 심판할 날이 오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의 날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 날이 오기 전에 우리 인생의 삶, 헛된 것들을 섬겼던 그 모든 삶을 회개하고 다시금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분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께 돌아오라고 회개하며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전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자입니다. 손으로 만든 어떤 헛된 우상을 섬길 것이 아니라 지금도 모든 만물들을 움직이시고 주권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만, 또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할 것을 바르게 전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생소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익히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당시 아덴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꿔 말하면 바울이 아덴에서 이 메시지를 증거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지금 바울이 세워진 곳은 아레오파고라는 재판석입니다. 중요한 재판들을 이루었던 곳이었는데, 이 아레오파고에서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며 그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테네를 가본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지만 저도 가보진 않지만 사진으로 보았는데, 이 아레오파고가 큰 바위로 되어 있는데 그 아래쪽에 무엇이냐면, 지난번에 설명했던 것처럼 수많은 신상들이 있는 아고라가 쭉 펼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로는요, 여러분, 신상들이 쭉 있고 그 위쪽에는 아크로폴리스가 위치해 있어요. 아크로폴리스에는 아테나의 여신을 섬기기 위한 파르테논 신전과 니케아 신전 등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서 있는 이 아레오파고를 중심으로 온 신상과 제단들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것은 지금 우리 눈에 봐도 굉장히 화려함과 웅장함으로 모든 사람을 압도하고도 남는데, 그 앞에서 바울은 굉장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도 지금 당시 최고의 지성인이요 철학자들인 에피쿠로스, 스토아파들 앞에서 조금도 위축되거나 주눅들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그에게 비롯된 게 아니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자신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른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말 그대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우리에게 무언가를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요, 또한 보호자요, 심판주요,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그 모든 수많은 그런 신상과 제단들이 있지만 이 바울의 눈에는 그것은 사람들이 만든 우상에 불과하였고, 그가 믿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보다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분이 나신의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이러한 담대함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정말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분명히 이 자리에 있는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심을 믿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이 지금도 우리 모든 인생들에 개입하셔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주제이심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상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큰 문제를 당할 때 우리가 얼마나 초라하고 작게 느껴질 때가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돈이라는 문제 앞에 또한 건강이라는 문제를 맞닥뜨리게 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우리 자신의 존재가 너무너무 작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이 세상의 사상 앞에서 우리가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지 두려움과 염려가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두려움은요, 이 강단에 서 있는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연약해지고, 정말 저의 연약한 한계를 부딪히고 경험하게 될 뿐 아니라 이 거대한 시대 정신을 어떻게 이겨내며 말씀을 증거하고 우리 성도를 이끌어 나가야 할지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믿고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온 열방과 우주와 또한 이 나라뿐 아니라 우리 개인의 작은 일상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도 관여하시고 이끌어주심을 믿을 때만이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고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고 또 기도할 때도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는데, 제가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 20여 년이 넘는 이 시간 동안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 제가 힘들 때마다 늘 붙잡았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성도들 신방할 때, 특별히 환우들을 신방하고 그들이 낙심된 자들을 격려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는데,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도 치열하게 살아가는 나 자신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들을 확신하면서 저는 요즘 하루를 시작할 때 이 말씀을 읽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들고 나와 함께 한다는 것들을 선포하며 제 마음 가운데 새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인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붙들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2021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사실 어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에 갇힐 수 없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하늘이라도 그분을 용납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는 이 처소를 기억하시고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힘과 용기와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주일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고자 이렇게 엎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 가운데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였기에 그 어떤 곳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처럼 바라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담대함과 능력을 우리 주님께로부터 공급받아서 이 시대의 진정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바울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열심히 전한 복음의 결과가 과연 어떠하였습니까? 마지막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의 메시지, 부활의 메시지를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는 자들도 있었고, 그 메시지를 또 듣겠다라고 하면 관심을 보인 자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믿고 따르는 자들은 굉장히 소수였음을 보게 됩니다. 학자들 가운데 이 바울의 사역들을 보면서 아덴에서의 사역이 다른 어떤 것보다 그 열매가 적음으로 인해서 아덴에서의 전도 사역은 바울의 실패의 사역이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어떠한 그런 결과로 우리의 사역들을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영혼이 저 하나보다 귀한데 그 가운데 생명 얻는 영혼이 한 영혼이라도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레오바고 관리, 그러니까 회심한 사람들 가운데 두 사람이 언급되어 있는데 바로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라는 사람이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가 말하기를 이때 회심한 디오누시오가 아덴 교회의 최초 감독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이요, 이전에 빌립보에서 사역을 하였을 때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고,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들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는 반면에 이 아덴에서는 소수이지만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들이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 아덴이라는 거대한 도시예요. 바울은 홀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 있었어요. 여러분, 그 거대한 우상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곳에 오직 그리스도인은 지금 바울 홀로 있었어요. 믿음의 홀로 싸움을 싸우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그 사역을 인정하시고 그에게 예비된 귀한 영혼인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며 사역할 때 여러분의 가정에 생명의 열매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런 열매가 있을 줄 믿고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얼마나 드러내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증거하고 계십니까? 우리들 가운데는 바울이 아덴에서 홀로 서 있어 외로운 영적 싸움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서, 때로는 여러분의 직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홀로 그 외로운 자리를 지키며 영적인 싸움을 감당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여러분 결코 혼자가 아니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갈멜산 위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850대 1로 싸워 승리했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요, 나중에 아합과 이세벨의 그 위협 앞에서 도망치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하소연하냐면, 하나님, 저들이 선지자들을 칼로 다 죽이고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나 혼자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없으니 저 또한 제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즉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홀로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면서 가정을 세워가고 우리의 직장을 세워가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워가기 위해서 엎드리는 영혼들이 있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동지, 기도의 동지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무엇보다 온 천지보다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이 전혀 앞이 보이지 않고 이 어려움의 끝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이 어둠 터널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일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기도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기에, 아덴과 같은 그런 척박한 땅에서도 예배해 두신 디오누시오와 다마리와 같은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신 것처럼, 이 시대 가운데서도 그런 귀한 열매를 만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바울이 그 상황 가운데서도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까지 세워진 자리에서 복음으로 당당하고 담대하게 증거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세워진 그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이고 드러내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할 때